내 장막터를 넓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오늘 나누는 말씀에 좀 이렇게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을 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보면 이전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 그런 여인 같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황폐했던 성읍들이, 무너졌던 도시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 흘리며 희망을 볼 수 없으며 그래서 거기서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런 자리였지만 이제는 거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되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넓게 펼치고 말뚝을 단단하게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이 말씀, 그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장막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또 우리의 장막을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넓게 펼쳐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복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그래서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자격을 갖춰서 행복해지고 또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냥 이 땅에서 살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까지도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휘둘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자격을 우리는 전혀 갖추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들을 행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사야 바로 전에 있는 53장을 통해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노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노래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비참한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 노래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할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래해야 될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뭐를 투자를 하고 아니면 어디다 뭐 시간을 많이 쓰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스펙을 갖추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치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계산되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불안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좀 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장수를 좀 넘겨서 53장 6절을 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열매 없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온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에게 네가 책임져라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또 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8절. 거기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내용들이 뭐겠어요? 우리는 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무해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작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우리의 질병과 또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도록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는데, 놀랍게도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억지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내 아들 예수가 저 죄 많은 인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신 일을 왜 기뻐하셨느냐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누군가 내 친구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 친구의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옆에 있어. 그 아이를 물에 빠진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살리고 내 아들, 내 딸은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기쁨이고 뭐고, 기쁨은 둘째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게 있었어요. 보고 계신 게.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셨던 것.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긴 하지만 그 일이 불러올 결과가 뭔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보다 더 불행한 일이 벌어져. 예수님을 보내기 전보다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더 불행한 일이 벌어져. 그럼 예수님 보내셨겠습니까? 보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 일을 기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계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뭔가를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굳이 힘들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뭐 진로를 결정하고 뭐 직업을 결정하고 아니면 뭐 재정을 다루고 뭐 건강을 다루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 믿음이 아니면 굳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우리 시흥 제자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장소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안산서부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굳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뭐 굳이 모여 그냥 늘 항상 서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 그냥 나서 바람도 쐬고 또 맛있는 차도 먹으러 가고 맛있는 빵도 먹으러 가고 나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하고, 왜 굳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금의 내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합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이 속량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실 수 있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한 일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 주셨단 말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들을 보고 있었기, 열매를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쁘고 좋고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가슴으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압박과 환경이나 상황적으로 뭔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해할 수 있잖아요. 지리해할 수 있고 지루해할 수 있고 또는 조급해할 수도 있고,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의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모든 죄인을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리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씨에 대하여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의롭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럼 그만큼의 의로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만큼의 의로움이에요. 물론 그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낸 그런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런 의로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씨인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기 위한 그런 자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거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여겨질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쏟지 마세요.
만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상태에 놓였을 때가 아니에요. 그 반대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다면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이들보다도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열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도 풍성하게 그 열매가 우리의 사방으로 확장되고 또 메마르고 공고하던 영역들, 실망과 절망하고 좌절되고 포기되었던 그런 영역들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런 변화 어디로부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 앞에서 가난한 분이셨던가요? 물질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물질의 필요 때문에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야, 이거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어디 좀 빌려와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돈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자,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물질 앞에서 가난한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지갑에 돈이 없는데 당장 써야 될 일이 있고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당장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혹시 없습니까, 돈이? 예수님에게 돈이 없으신가요? 자,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천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돈 앞에서, 그 주님이 재정의 필요 앞에서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그 재정을 어떻게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도 가난하구나, 나도 없는 자구나, 이렇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 앞에서 위축되고 겁내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강까지도 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랍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원수처럼, 이단자처럼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이들은 자기 편입니까?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적이거든요. 자,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관계가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셨나요? 피해서 도망 다니셨나요? 아니면 그들을 무서워하셨나요? 아니면 그들의 그런 위협이나 또는 협박이나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셨나요? 무관심하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게. 나 인정해. 나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나 그리스도라니까. 막 자존심을 세우시면서 막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용서를 베푸셨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죠. 물론 그들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사랑의 주님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시작한다면 뭐 두려워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불안해하거나 또 침체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불안해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그런 주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 다음의 결과와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목적지를 보여줘요. 종착역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에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볼게요. 이사야 5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주님을 노래함으로 장막터를 넓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하나하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비결입니다. 넓히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막터를 넓히려면 이미 살고 있는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허공에 떠 있는데 어떻게 장막터를 넓혀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우리가 정착하는 그 땅이 먼저 있어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살만한 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넓혀갈 수 있는 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아직 나는 뭔가가 더 필요한 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미 주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휘장을 펼치십시오. 그 펼치는 만큼이, 그래서 그 휘장이 덮이는 만큼이 우리의 장막터가 확장되어질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넓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죠? 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또 하나는 내 장막을 펼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장막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터에다가.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게 여러분의 사회생활이고, 그게 여러분의 관계이고, 그게 여러분의 봉사의 터전이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의 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펼치라는 거죠. 그 장막을. 그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막을 갖다 치는 거예요. 다. 그게 덮이는 만큼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넓혀가는, 내가 차지하는 그 장막 터가 되는 것.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펼치는 만큼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마귀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미혹하고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행하십시오. 감각 대신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나 절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고군분투 대신에 은혜에 감사하세요.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정죄감이나 죄책감 대신에 의식으로 장막터를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어느 특정한 영역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천막들을 계속 펼쳐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장막이 펼쳐져서 덮이는 만큼이 다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고, 결국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3절 끝부분에서 말씀한 대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어지는 일, 그런 변화, 생명력이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장막터를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